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새벽을 통해 말씀을 만나며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기록된 이 시대적 배경과 또 주제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8장까지 이 학계에 의해서 이 성전 공사가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 중에 약 2년에 걸쳐서 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이 끝나게 되고 이제 9장에는 이 전반부가 기록된 시점보다는 수십 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며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 선택받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를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반부에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권면으로 성전 건축을 겨우 완료했지만 이 성전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의 핍박이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고 황폐해진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이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시 예언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 상황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와 또 비전을 보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의 주변에 대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선포와 더불어 8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스가랴를 계속해서 보면 예언의 시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함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확정된 일이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하드라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즉 아람에 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이 아람의 정치, 행정, 또 교통의 중심지였고 매우 번창했고 또 역사가 깊은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위에 내렸다는 의미는 이제 이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임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임한 이유는 이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접경한 하맛, 두로와 시돈에도 임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임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맛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하드락 땅에 위치한 큰 성읍이고 또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이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높은 성벽을 쌓았고 또 무역으로 많은 재물을 모음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안전을 지키고 이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이치에 밝아서 이 물질을 손쉽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기에 맞는 업종을 고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올만한 이 매장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이 부동산을 잘 투자해서 이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과 코인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성취했다고 이야기하고 공중파나 또 유튜브에서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자랑할 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수없이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이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했다면 나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밝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두로의 지혜로움은 바로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자기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했다는 의미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와 반대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행동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남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남아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나의 이 악한 본질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위한 이 성벽들을 쌓고 나를 위한 물질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쌓아 올려나간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 4절을 보면 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결과가 드러납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 엄청난 번영을 했던 이 두로라는 성읍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실현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 두로를 지도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립니다. 자취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당합니다. 하나님에 반해 세상의 이치에 밝아 자신을 위해 성읍을 쌓고 재물을 쌓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내가 노력했고 아무리 애써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마음속에 계속 동행하고 계십니다. 즉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마치 불에 삼켜진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이고 또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5절은 아스클론, 가사,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의 여러 성읍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읍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성읍들은 바로 블레셋에 속한 성읍들입니다. 블레셋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했고,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 중 하나인 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의 교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방해했고 또 괴롭게 했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이들을 호시탐탐 굴복시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교만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섰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시하고 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교만을 완전하게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높은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한 겸손의 위치를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않기 위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나라는 사람은 이 옛사람인 아담의 죄성이 남아있기에 계속해서 이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의 삭신, 사망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담의 죄성이 나의 본성에 남아있기에 이 죄의 길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통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며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주고 내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로 인해 내가 죄와
또 주님의 이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게 되며 내가 죄를 따르지 않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와 같이 은혜는 이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교만이 모두 부서질 때, 즉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허락되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개인적인 구속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구속의 역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은 본문 8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며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해주십니다. 참 목자로서 늑대와 이리와 사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쉬지도 않으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오늘도 이와 같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그리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며 나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